8월 20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항상 진실케 하나님 내 맘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타올라 단기 선교 팀원들이 오늘 새벽 아침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고용석 전도사님과 장다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팀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영혼들을 더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팀원들을 통해 전 교인이 기도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늘 복음을 사모하며 늘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베델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건강과 노안으로 재정과 가정 관계로 그리고 죄와 안 좋은 습관으로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삶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도나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쉼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타올라 단기 선교 팀원들이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타올라로 떠날 때 그 떠나는 과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첫 시간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다솔 목사님과 고용석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분들을 그 하나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팀원들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또한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하나님의
몸된 그러한 선교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민들을 향한 그 비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10년과 20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 수술을 하나님 날짜를 잡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암과 투쟁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장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관계와 여러 하나님 아버지 습관으로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또한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한 주일 예배로서 또한 하나님 계지연 목사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요, 특권인지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깨워 주시고 형성해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 다 마친 후에 후회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후회보다는 더욱더 감사와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바벨대에서 바벨탑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바벨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흩어졌다.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여러 각 이제 한 언어가 많은 나라의 많은 그러한 언어로 흩어지는 것을 이제 그 바벨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자 하면은 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도 있지만 바벨이라는 그러한 언어 공부하는 그러한 앱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선전을 많이 보는데요. 얼마나 그 이름을 보면서 바벨 언어 공부 뭐 그러한 앱이 나왔다 그래서 되게 성경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 바벨의 그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실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음, 우선 오늘 바벨 11장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지상에 다 물을 덮이게 하여 주셨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의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동물들을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에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에는 무지개를 또한 징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주중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좋아서 다시 한번 재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닿던 부분이 뭐냐면 왜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를 갖고 자기네들 깃발로 했는가 씌어보니까 색깔이 6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무지개는 7개 완전 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한 색깔이 덜 들어간 무지개, 네, 온전하지 못한 무지개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는 정말 우리가 보면서 지난 주일날도 이도나 목사님께서 빛대서 말씀하셨는데 빛이 필요해요. 무지개가 생기기 전에 빛과 그리고 구름 안에 있는 그러한 물방울, 그 물방울을 반사함으로써 그 물방울에서 나오는 거기에 바로 색깔들이 바로 무지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 지상의 무지개는 어, 언약과 관련된 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무지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속에서 반사하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빛이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연합된 네, 각종 무지개 색깔이 이 지상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색깔이라면 뭐 외국 분들은 우리 보러 노란색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노란색인지. 근데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그릴 때는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무지개가 이 세상에 연합되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네 그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언약을 받고 그러한 삶을 주셨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마 포도 농사를 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먹고서는 나중에 가만히 이제 뭐 기후도 바뀌고 하니까 옛날에는 못 체험한 걸 했죠. 그게 술이 발해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포도가 나중에 어떻게 오래 어디다 놨더니 이게 술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드셨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짐작이고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일부러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술이 발명된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먹었더니 이렇게 취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여튼간 취했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아버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행함이 안 좋았던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함이 한 행동을 본인이 행함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셋 아들 중에 함을 저주했어요. 너는 어, 두 형들을 또 두 다른 자매들을 이렇게 섬길 것이라는 셈과 또 야벳을 섬길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노아가 하였고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특별히 10장 어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함의 자손에서부터 거기에 또한 어떠한 용감한 용사가 나왔는데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그러한 성들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오늘 또한 바벨탑에 있는 그 바벨 그러한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함의 자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시작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자손들도 그렇게 잘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기로 한 것이 서로 말하되 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us라는 단어가 납니다. And they say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and burn them thoroughly. And they 그런 다음에 us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뭐 그렇게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선은 그 사람과 사람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축복된 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한 하나님과 대화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더욱더 중심적으로 하였던 이 또한 바벨에 있는 그러한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그 탑을 건설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주 높이 쌓았고 어디까지 높았냐면 하늘
꼭대기 하늘까지 닿는 그러한 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지그렛이라고 하는데 그 탑이 꼭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실은 그 바벨이라는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중에는 바벨론이 또한 나중에 그러한 도시가 생기고 바벨로니아라는 그러한 제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러한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여튼간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러한 큰 탑 위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도 아기들도 이렇게 그 신들에게 말두크라는 신, 무슨 해신, 해와 그리고 소와 이렇게 겹친 그러한 잡종 신이죠. 근데 이 신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린 그러한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혼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하늘 높이 지어서 우선 그 신의 어떠한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떠한 교만적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은 어쩌면은 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바벨론 우선은 11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줌으로써 그 바벨탑을 이제 그쳤더라. 그래서 탑을 지지 못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그 후에도 실은 우선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지를 못했지만 그 언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극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바벨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창조적인 아니면 개발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와한테 그 사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가 이거 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떠한 본인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영생을 인간의 힘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그러한 교만과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싶은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 보면은 그냥 그 nimrod가 거기 그 왕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그 바벨탑에 오기 위해서 아니면 가입하기 위해서 더 그 바벨탑으로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이러한 또 바벨탑을 지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네, 뭔가는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이러한 아주 정말 그때 당시라면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큰 탑을 세웠던 것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탑을 쌓던 이유 중에 하나는 4절 마지막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방주 끝난 다음에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 이제 다 멸하고 이제 인간이 더 번성하고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 오늘 그 바벨탑의 그런 목적 하나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갔을 텐데 그렇게 그 뜻을 잊어버리고 흩어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냥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는 이 탑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이러한 탑을 쌓지 않았나 봅니다. 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늘의 바벨탑, 과연 우리가 그 바벨탑이 보입니까? 세상 살면서 언어의 그러한 다른 언어의 그러한 장애물들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인터넷에다가 translator, Korean English translator 그러면 뭐 한국말 치면은 한국말 문장 다 넣으면은 영어로 다 나와요. 네, 세계 곳곳 언어들이 이제는 쉽게 번역이 되고 이제 언어의 그러한 장벽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 통일돼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돼 가고도 있고 도움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언어가 옛날에 바벨론의 그러한 언어가 하나가 됐듯이 이제는 그 언어가 흩어진 언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해서 또한 본인들의 그러한 이 삶을 떠나서도 그 삶을 또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지금 어떠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장성한 탑. 얼마나 크냐면은 무슨 재정이든 아니면은 그러한 정부이든 정치이든 나라이든 군사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탑이든 요즘에 보면은 뭐 엄청난 그러한 큰 기업들 보면서, 큰 건물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언제 이런 사람들이랑 언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러한 바벨탑이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놓으신 그러한 언어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언어가 다시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탑들이 지금 쌓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만 흩어놓은 거는 그냥 잠시 더 늦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큰 대책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안 읽었던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다음에 그런 다음에 테라 다음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계획인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리고 또 구세주를 또 보내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세상적인 그한 바벨탑의 해결책은 그냥 언어를 흩어놓는 거는 그냥 잠시 그거를 늦춰지게 하는 것뿐이지 정말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을 또한 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그 바벨탑을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대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듣지 이것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이지만 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들을 막지 않으면 그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이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셈 자손과 야벳 자손도 계속 이제 엉겨들여서 이렇게 세 줄을 갖다가 꼬여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줄이 돼 버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한 족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언어를 흩어놔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보리가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그 보리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놔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그와 같이럼 그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큰 바벨론 무너질지어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 가라지와 보리가 너무나도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를 뽑자면 정말 다른 것에 그러한 큰 피해가 있고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지상에 우리에게 큰 유혹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반대로 우리는 서로 대화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 나눔으로써 그렇게 그런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말 그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더니 사람들이 여러 날 말로 이제 방언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방언을 여러 나라 말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그 노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갖고 정말 생육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벽돌로 그렇게 그 바벨탑을 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코너스톤, 그 모서리에 있는 그러한 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집의 반석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세요. 돌과 벽돌과 부닥치면은 벽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벽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천국을 이 지상에서 우리는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자제가 그 하나님의 건축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기둥이 되어서, 못이 되어서, 그러한 돌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결과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함과 같이럼, 함과 자손들 같이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었고 재물이었고 그리고 나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그러한 갖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세상 것 같은 그러한 탑들은 없지만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우리를 또한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력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대한 바벨탑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